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이 237 시대 앞에 선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237 시대 뭡니까? 완전 다민족과 이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은혜 속에 선 겁니다. 그 시대 앞에 누가 서 있냐? 렘넌트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렘넌트라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만 생각하는데 후대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렘넌트고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도 이제 렘넌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렘넌트의 본래 의미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렘넌트다. 좀 늙은 렘넌트, 어린 렘넌트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항상 여러분 렘넌트 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뭐라고요? 남은 자예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데 사실 남은 남았다, 구별됐다, 따로 남겨놨다. 뭐예요? 교회 바깥으로 불러내다, 따로 구별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렘넌트 이꼴 교회다라는 신학을 펼치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렘넌트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랑 통하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게 뿌리가 같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여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꾸. 자, 제1, 2, 3 RUTC의 응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1, 2, 3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치유와 서밋이 되면서 이 RUTC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응답이 237 시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복음을 알아오면서 결국 뭐예요? 세계 복음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곧 있으면 인구가 여러분 80억이랍니다. 80억. 여러분 60억으로 기억하시죠? 80억이 다 됐대요. 지구 인구가요. 78억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서 지금 80억 가까이 돼간답니다. 지금 인구 통계 안 잡힌 사람들 포함하면 80억이 될 거예요. 아마도. 통계 잡힌 사람들만 78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놓고 지금 다민족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너무 웃긴 게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전된 국가는요 애들을 점점 안 납니다. 애들을 적게 낳아요. 왜? 자꾸 물질,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자녀를 성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더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또 자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이 안에서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경제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여기 묶여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도 이제 뭐예요?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결혼도 안 해. 네. 애도 안 낳아. 그냥 나나 우리 아내 남편이 서로 우리 즐기다 살면 되지. 욜로. 막 이런 거 나와요. 계속해서. 앞으로 더 심해지면 좀 더 심각하면 심각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노동력이 없어지죠. 이런 나라에. 그럼 노동력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해외에서 와야 돼.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애들도 많이 나. 이슬람 애들도 많이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다민족이 돼버려요. 지금 아마 우리 한국도요. 2050년도 되면은 다민족 비율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노인 정도 되면요. 저희 이제 최수호 목사님 나이 좀 이제 우리 조혜정 사모님 나이 좀 되겠네. 그 정도 나이 되면요. 다민족 비율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이 시대는 완전히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만 해도 들어와 있는 이런 다민족만 해도 몇백만 명 이상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구만 해도요. 그 사람들 없으면 산업 안 돌아가는 시스템 엄청 많아요. 그만큼요. 이번에도 공장에 감염된 거 보셨죠? 어떤 공장에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100명이 넘어. 근데 그 중에 원래 허가된 사람 말고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많이 막 느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없으면 이 산업이 안 돌아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요. 막 결혼도 못하고 산업도 안 돌아가고 막 이런 그런 문제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개인화부터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올바른 언약, 확실한 언약.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올바른 언약을, 그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알잖아요. 그리스도 모릅니까? 세계복음 알잖아요. 아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아는데 도대체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현장에,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냐 말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구원의 길, 뭐 언약기도 이런 거 하는 거 좋은데요. 그것과 나하고 하나님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난 이 교회에 왜 왔고, 난 이 지역에 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왜 주셨고, 내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고, 복음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맞아야죠. 나의 인생은 왜 그랬냐? 우리 가문은 왜 그랬냐?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복음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복음으로 결론 나기 시작하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니니까 자꾸요. 뭐예요?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 복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올바른 언약.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 개인화됐어요. 요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개인화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 뭐 이런 거 했냐? 2차, 3차 계속 할 겁니다. 왜 할 거냐? 정확한 언약부터 잡아라. 그리스도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가정 가문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내 후대들은 뭐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 부부는 뭐 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은 왜 복음 못 받는지, 우리 가문은 왜 저런지, 우리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부터 딱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려버리면, 답을 얻어버리면요. 사람한테 안 흔들려요. 근데 왜 흔들리냐? 복음 대충 잡고 세계복음화 대충 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여. 정확한 정체를 야 너 흑암이지? 너 나 알아. 안 속을 거야. 딱 이렇게 하지 흑암이 못 건드리는데 계속 당해주는 거예요. 가문 식구들한테 속아버리고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걸려버리고 그 뒤에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진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요 끝났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성취하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응답 주시고 삼저주 꺾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전도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조금만 누리고 믿고 사용하면 돼요. 자꾸요 신분은요 조금 그냥 믿으면 돼요. 알고 믿으면 되고 권세는 사용하면 되고 배경은 누리면 돼요. 근데 사단이 자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이에요.
보좌의 축복 우리 이번 달인데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이 천군 천사 이번 달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만만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천천이 뭐냐면 천 곱하기 천이에요. 만 곱하기 만 숫자가 천천만만이 하나님 옆에 보좌 옆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천천만만이지 억수로 많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천천만만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많다 이렇게 천천만만 이게 표현한 거지 몇인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경배하고 딱 찬양하고 그거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맞죠? 보좌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시간표대로 지금도 다 응답하시고 응답하는 천사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배경이 큽니까? 구원받았을 때요 이미요 우리의 배경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있거나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 예.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확실한 뭘 갖고 있어라? 세계관. 이 세계관이 확실해야 돼요. 세상을 볼 때요. 여러분 세상 딱 보잖아요. 이 세상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뭐하냐? 창세기 3, 6, 11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 16, 19 문화화시켜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사람들을 딱 묶고 있죠. 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걸 세상 나라에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면서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뭐죠? 연구를 옛날에 이렇게 좀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3단체나 이런 애들이 뭘 하는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 이게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 걔네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막 연구를 해봤는데 뭐 그런 거 제가 일일이 다 얘기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들이 딱 하는 게 진짜 요대로예요. 완전히요.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유명한 이제 뭐예요 로비 단체가 있어요. 에이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걔네들이 거기 딱 모여갖고요 뭐하냐 나라 로비 다 해요. 그때 딱 모여갖고요 정치인들 다 와요. 우리 그 오바마 있잖아요. 상원 의원 때 거기 가고 연설해. 그러면 엄청난 정치 자금도 대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걔네들 말 안 들을 수 없어. 그럼 뭐예요? 오바마가 뭐 했어요? 동성애 통과. 오바마가 뭐 했어요? 우리 그 헐리데이 크리스마스를 헐리데이로 바꾼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초토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놓고요 바이든 이런 사람 대놓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이 세상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잖아요. 말이 안 되죠. 미쳤죠. 근데요 이렇게 됐어요. 사탄 나라가 세상 나라 장악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예 대놓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 세상 나라에 뭔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 속에서 이 천국 배경 보좌, 이건 천국이잖아요.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그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민족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이 세상 나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못 바꿔요. 여기 묶여있는 사람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요 딱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해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 전도자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예배 드리면서 흑암 꺾고 복음 누리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묶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오고,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 우리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셔서 비밀 선교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비밀을 누리세요. 비밀 누리는 사람은 비밀 선교사예요. 요 앞에 있는 걸 누리지 않으면 개인화 안 돼 있으면 비밀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학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밀 선교사. 맞죠? 소방대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밀 선교사.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라 비밀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그 현장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도가 전달되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면 우리 이제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비밀을 누리는 걸 비밀 선교사, 이것을 전달하는 현장 선교사.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는 살리는 거예요. 빛의 대여. 어둠에 속한 사람을요 살리고 품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념비적 선교사.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기념비적 선교사 말은 쉬운데요 빛의 대열에 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크로스비 이런 사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는데,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 안 봐도 괜찮다, 눈 안 떠도 괜찮다. 그리고 눈 안 뜬 사람보다 더 눈 떴어요.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는데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누리도다. 그리고 뭐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래요. 본대요. 이 사람 눈이 안 보이거든요. 천사들 왕래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기념비적 선교사.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막 문제 많이 왔어요. 근데요 문제 많이 왔는데 그 문제를 복음으로 넘어섰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빛의 대열의 기념비적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막 문제 생겨갖고 남 욕하고 미워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 정도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다니까. 근데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뭐예요? 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되려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딱 깨닫는 건 뭐냐면, 개인화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주인 된 데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자리로, 그 예수님의 언약이 더 우선이야. 항상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늘 교제가 되는, 제가 복음계에는 요 상태가 계속되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빛이 막 발해지는 거예요. 현장에.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 찬송가 가사 중에는 그거 누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를 여러분 많이 부르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찬송가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세요.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찬양을 7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요, 두 번째 건강해져요. 왜 그러냐? 찬송가 많이 부르면요 호흡이 길어져요. 일단 건강해져요. 진짜예요. 이건 과학적 원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호흡이 있는 자만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실천하시면요 엄청난 응답이에요. 저는 다윗이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237 시대 앞에 딱 서서 왜 이런 응답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아무도요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사실 여러분, 삶을 배워야 되는데 삶을 전부 다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는 삶을요 전부 다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산 거예요. 요 삶, 창세기 3장적 인생. 그러니까 결국에는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물질과 성공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배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가지 원래 논데 여긴 4가지만 나와 있는데 뭡니까? Nobody. Nobody는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못해요. 근데 누가 해요? 요 내가 주인 된 거 요거 끝낸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요 자리로 간 사람.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비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노바디의 응답을 받아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 계속 읽어주고 성경 계속 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각인된 거예요. 그 말씀을 각인하고 읊조리고 고백하다가 뭐가 쓰여진 거예요? 묵상하다가 찬양의 고백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누림 속에서. 그의 눈이 안 보이는데요. 이상하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자기 인생의 답을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가요. No way. 그렇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 그때 아무도 못 누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 보세요. 도망가고 어렵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 그 시간. 노웨어 아무도 뭐요? 못 가는 그런 장소. 왕 앞에 아무나 못 가고 막 이러는데 감옥, 노예나 감옥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왕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응답이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5가지 논데 다 몰라도 돼요. 무슨 얘기야? 뭐 다 좋은데 요 5가지를 여러분 다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 여러분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난 여기 왜 왔나요? 우리가 육하원칙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그 내용들이거든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왜 여러분 우리가 와 있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절대가 있잖아요. 그럼 절대 이유가 있고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 절대 속에서 여러분 아무도 못 가는 곳에 왜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면요, 요게 다 따라와요. 요셉이요, 내가 노예로 가야지 한 적 없어요. 근데 갔는데 그게요, 사실은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요런 응답 다 받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아무도 못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위기 보니까 굉장히 위기를 당했어요. 문제를 당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위기 문제 되게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요. 그게 전부 다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라. 노예, 감옥, 도망자, 핍박, 막 교회 문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왔는데, 야 너무나 놀라요. 요셉이요, 그게
누구 앞에 서는 답이라고요? 바로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작품이라.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모세한테요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상상해보라니까요. 나는 도망자에다가 광야에 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살인해갖고 살인죄로 사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가 와 있는데 나보고 가라고? 모세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맞죠? 그게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때요 뭐예요? 문제 속에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하나님이요 이 뒤에 역사하신 걸 우리 보면 알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인물들 전부 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문제 왔는데, 교회 문제 왔는데 뭐 해줘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냐? 저는요 여호와의 신이 그날 이후로 충만하게 임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뭘 합니까? 주의 성령을,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 문제 어려웠다?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요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리고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뭘 구했어요? 당시에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기로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해요? 사실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힘 아니면 요거 해결할 수 없다. 요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면요 요거에서 답이 간단해요. 어떤 답이 간단한 답이 납니까? 되게 간단한 답이 하나 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WIO 뭡니까?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시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사람들은 응답이요 뭐가 되는 거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 인생에 제 이 삶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솔직히 그런 거예요. 너무 제가 막 안 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 너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바꿀 수 없고 막 이럴 때, 그때요 제가 뭐 했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시면요 딱 교회 와서요 엎드리세요. 그래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잡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또 가만히 계셔보세요. 성취되면 그 성취되는 방향으로 막 움직이세요. 그러면 응답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응답받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데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움직이면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요 잘하는 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는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제 안에 완전히 답이 나는 고백과 답이 나는 말씀, 답이 나는 결론 딱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요 그것만 하는데 나머지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친 건 다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하려고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안 바뀌는 사람이 여러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안 바뀌는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안 바뀌는 현장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제일 빨리 바꿔요. 흑암 제일 먼저 꺾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꺾여야 될 흑암이 뭔지 아세요? 안 바뀌는 사람 놓고 답답해하고 있는 나부터 꺾어야 돼요. 안 바뀌는 사람 놓고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바꾸려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복음 비복음적인 걸 뽑아내서 현장에 빛을 발하고 가정에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남 탓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율법을 정지하고.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거는요 내가 주인 돼갖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쫙 깨달아 보니까 야 진짜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 교회가요 완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요 거의 대부분은요 잘 못 누리고 못 보고 그걸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걸려들어요. 나한테 걸려들어요. 여러분 걸려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했어요. 아까 뭐라 했죠?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언약 속에 있는 과정, 여정이라는 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굴 부르신 겁니까? 예. 그게 렘넌트에 주시는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렘넌트가 뭡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렘넌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 우리는 이 거룩한 씨가 있어요. 이 거룩한 씨를 갖고 있는 뭡니까? 요걸 가지고 뭡니까? 스탬프라 그러죠. 예.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뭡니까? 남는 자라 그러죠. 이걸 구루터기라고. 여기에요 뭐가 나요? 스프라우트 새싹이 난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스탬프, 남는 자. 요게 자라나서 나무가 됐어요 이제. 나무가 돼요 이제. 요걸 가지고 뭐랄까? 남을 자. 우리가 얘기하는 트리, 나무. 그리고 요게 많아져요.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점점 많아져요. 요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남길 자, 우리가 얘기하는 숲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다 그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뿌리만 알면 돼. 우리가 용어가 많잖아요. 우리가 저는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 뭐냐면 뿌리가 맞으면 응답은 와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온다니까요. 과정을 여러분이요 보세요. 요 과정을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응답받으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개인화되니까 나를 통해 개인화된 자식 아니면 제자 나오잖아요. 그 제자가 자라나면 또 다른 제자 만들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개인화 제자와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세 개의 제자를 키워요. 세계화 이거잖아요. 요게 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실 아는 너희는 이게 개인화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고 삶 오늘 되게 만들고 복음 누리게 만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리고 복음 안에 살게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 알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나무들이 많아지고 숲을 이루고 세계복음화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개인화 제자 세계화예요. 그러면 개인화 되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화됐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게 설명드리는 건데 내용은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누리고 개인화되면 끝.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흑암은 덜덜 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누리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요 틀린 생각, 옛날에 각인 뿌리채질, 뭐 거짓된 거 막 자꾸 갖고 와갖고 속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누리면요, 그게 개인화가 답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고 제자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의 여정. 하나님께서요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실은요 제일 먼저 받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또 이게 서밋이란 말이 나오니까 기능 서밋, 기능이 최고가 되는 거고, 문화 서밋, 문화를 정복하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오려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영적 서밋, 누가 영적 서밋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게 요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근본 문제를 정말 알아요. 왜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뭐합니까? 복음 붙잡아요. 그냥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 딱 붙잡고요. 딱 뭐하냐? 그래서 기능 서밋은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많이 보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냐면요, 저는 옛날에 이게 요걸 모를 때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을 모를 때는요, 막 옛날에 막 이랬어요. 막 저한테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시달렸는데, 제가 오직이라는 말을, 아까 얘기했던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요거랑 같은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하니까 어느 날 똑같은 건데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막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 막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고 왜 저렇게 안 바뀌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계속 제가요 질문하면서 오히려 그게요 저한테는 유의성이 발견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요 요 말을 못 알아먹어요. 오직 복음. 진짜예요. 딱 만나보면요 전부 다 다른 거 딱 오직하고 있어요. 다른 오직. 성공 오직하고 있고요. 자녀 잘 키우는 거 오직하고 있고요. 막 틀린 오직 엄청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심의 오직이거든요. 그게 나중심의 오직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심의 오직하는데 이게 나중심이라는 것 자체도 몰라.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기 자랑도 하고요. 막 별별 거 다 해요. 현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오직 유의성은 뭐냐면 이게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딱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복음, 유일한 복음 앞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 찾아서 재창조시키는, 저는요 그게 오히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성을 잘 찾아주면 성공합니다. 애들의 전문성, 애들의 성품을 잘 보세요. 애들이 성품 그리고 애들의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어요. 그리고요 그것과 함께 오직 복음 누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부분 딱 보면요 전문성 나옵니다. 저는 장집사님 보고요 우리 레모소서 장집사님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한 전문성이 있어요. 제가 장집사님 아버님 보고 내가 놀란 게 뭐였냐면 그 아버님이 식사를 한번 같이 했거든요. 식사에 같이 하면 얘기 나누는데 뭐라냐면 복숭아 농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숭아가 엄청 복숭아 농사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복숭아 주셔서 좀 먹었는데 복숭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드렸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 감동이 오셨는지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요 농사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다 알려준대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야. 농사 지을 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장기사님 아버님 어떻게 하시냐?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전부 다 비닐봉투 가져가서 그걸 묶어요. 열매를 다 묶고. 그 열매 몇 개 있겠어요? 나무가 몇 그루 있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 열매를 다 묶어서 낙과하지 않도록 얘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남들이 조금만 정성 들이고 마음 담으면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꽃은 어떻게 관리해라, 이렇게 다 알려준대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알려주면 안 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가 제일 열매도 크고요, 맛있고요, 막 그렇다는 거예요. 딱 그 이름 딱 되면요, 뭐예요? 몇십 퍼센트 더 쳐줘요, 가격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저는요, 유의성 재창조. 근데 그런 성향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원료도 제대로 쓰고 전문성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응답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지금부터 렘넌트 때부터 딱 넣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딱 하면요, 세계복음만 할 만큼, 하나님 세계복음만 할 만큼 재창조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거의 속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더라도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업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준비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적을게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타임 뭡니까? 홀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던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뭐란 거예요?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뭐예요?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또 때로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언약 잡는 그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 자세는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는데 말씀 속에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랍니까? 서밋 자세 갖춘 사람. 언약의 여정이니까 언약이 있겠죠. 과정 속에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죠.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서밋 그릇은 뭡니까? 해석입니다. 해석.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사실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서밋 자세가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면 서밋 그릇은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일,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서밋 타임 갖는 건 좋은데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추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묵상이 되시고요, 좀 질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계나 훈련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질문해라. 뭐가 나 중심인지 아닌지 자꾸 구분하셔야 된다. 자꾸 하나님 절대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자꾸 얻어 걸려요. 문제 속에 얻어 걸려요. 이 부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저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 이것을 누리시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과 개념이 여기서 나요. 우리가 개념 원리할 때 개념 컨셉이거든요.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모든 거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138 안에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봤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라는 눈에서 봤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60두가지 뭐 CVDIP 전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60두가지 뭐 CVDIP 뭐 이런 거 LVT MPO 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요 138 응용판이야. 응용 버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딱 보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미 메시지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 메시지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계속 묵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요. 이제 이거 해보면서 제가 설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 포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 내 삶에요. 자꾸 연결해서 포럼 해보고 자꾸 내 언어로 나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봐야 그때부터 뭐예요? 근본 문제에 묶여서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이유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서 갈보리산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저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뭔가 결론이 나면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아, 왜 우리 가정 가문 이랬는지 당연 필연절대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 누리고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보다가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가문을 보니까 저희 가문 중독 가문에다가 뭔가 영적 문제 있고 뭔가 시달리고 뭔가 저는 무능무기력이 빨리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요. 우리 교회에 막 깔아놓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가문에 깔아놓고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함정틀 올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요 오직 보험 누리다가 아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내가 옛날부터 공격당했었구나. 몰랐을 뿐이에요. 딱 보니까 우리 가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야.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랑 가문 우리 가문 딱 보면서 우리 후대를 보면요. 후대에게 올 문제 확 보여요. 어느 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딱 보고 미리부터 메시지 주고 미리부터요. 거기다가 뭐예요? 예방 주사 놔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언약을 딱 담아줘야 돼.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 문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거든요. 근데 쉽게 끝나는 걸 보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요 조금만요. 이거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건요. 이제 누린다는 건 뭐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딱 바라보면요. 아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일어났던 문제 사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응답, 유일성이 돼요. 이상하게 저는요. 제가 경험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전부 다 지금 저희 유일성 돼요. 좀 약간 힘들었던 거 그게 저는요. 유일성 응답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와요. 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복음 딱 오직하시면. 그러면 진짜 이 달란트란 말도요. 엄청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당했던 문제 어려움이 전부 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내가 옛날에 가출하고 문제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나 막 중독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런 문제 당했지? 왜 나만 이런 문제 당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요. 복음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니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가출했던 거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가정 문제에 사람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엄청나게 제가 옛날에 당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도 방향, 선교 방향, 메시지 방향, 복음을 위한 방향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옛날에 좀 시달렸던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영적 문제 좀 심각해져 봤잖아요. 도벽도 있고 막 훔쳐도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니야. 영적 문제 빠진 사람 보면 엄청 이해 잘해. 왜냐면 자동이거든요. 영적 문제 여러분 자동으로 오는 거 전 너무 이해를 잘해요. 왜냐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안 속아요. 안 속는다는 게 뭐냐면 다 있어.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그 자동 시스템은 어느 조건만 딱 되시면 여기 있는 분은 다 나와요. 내가 보고만 인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나온 거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훈련 이런 거 하면서 조금 그 자동으로 나오는 건 그 시간을 뭐예요?
이게 복음으로 딱 채우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참 제가 많이 집중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상시에 사단이 한 5배로 공격하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실감하는 게 한 5배는 더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2배, 3배로 하는데 사단은 5배로 공격하다니까요. 막 그래서 이 막이 요놈이 아주 진짜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이제 탁 하면서요. 이게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꺾여야 되냐면 들어서 안 온다. 이 정도까지. 내 여기 내 다시는 오나 보자 하고 요 정도까지. 제가 늘 얘기 드린 마포자. 마귀가 포기한 자. 사포자. 사탄이 포기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고 나의 현장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다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감추어진 응답. 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바울이 오늘 보세요. 바울이요 사실은요 보세요 풍당 만났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내가 어젯밤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예요? 주의 천사가 옆에 같이 선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의 역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감추인 힘,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 능력. 뭐 성경 말씀 안 적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 영적 서밋 다 갖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만 오냐?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붙잡은 사람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집중훈련 때 좀 안타까웠다, 아쉬웠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좀 순종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그리고 뭐냐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는 걸 제가 강조를 안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중훈련 들어갈 때는요 기도로 엄청 제가요 좀 모인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딱 요청드린 거는 성령 충만 놓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은요 어떤 것에도 안 꺾이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 사단이 건드려도 좀 여러분 이제 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셔야 돼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추인 주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왜 있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맞죠? 치유 서밋 237 이 응답 받으려고 세계복음하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려고 나를 먼저 치유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감추인 부업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업이 학업, 산업, 직업, 사업 모든 업입니다. 그 모든 업이 뭐예요? 실제로는 부업이에요. 부업.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여러분 딱 그거 딱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방관이야. 소방관이 돼서 사실은요 소방관이 주업이 아니야. 그건 부업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요 복음을 줘서 소방관이라는 껍데기를 입어서 보내신 거예요. 나의 주업은 뭐예요? 전도예요. 그럼 하나님 이곳에 복음 받을 사람, 갈급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없었어. 오늘 우리가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나도 안 바뀌고 현장도 안 바뀌어요. 결론입니다. 왜? 안 바뀐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바뀌어요. 일단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뭐가 안 바뀝니까? 현장에 관심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 영혼에 대한 기도가 없어.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현장에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현장이 보이면요 기도가 돼요. 그러면 현장에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게 없어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을 사람 만나게 없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없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현장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나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만남,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이 상계동, 구동, 이 10동, 8동, 5동, 요 근방 지역,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이유, 우리 가정이 있는 이유 살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요.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우리 첫 번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